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인생이 성공하는 대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임상 실험을 하듯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일주일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정말 정확한 복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실패한 자들을 보면 오늘날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실패한 자들과 성공한 자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서버,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워십, 경배 드린다, 예배 드리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서는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서는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도와 이 언약을 제사로 나타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제사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 말. 하나님은 성도를 택하셨고 성도와 맺은 언약은 제사,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는 증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를 보고 성공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예배가 되고 실패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육하 원칙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배의 육하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의 실패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먼저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 그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일에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고 살리는 역사.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런데 예배의 실패자들, 예배가 실패해서 인생이 실패되고, 인생이 실패되는 건 괜찮다.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배 실패자들 보겠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왜 예배의 실패자였습니까?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또 악한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지금 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올 때 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말씀으로 나오는 가인은 예물을 드렸지만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또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귀한 예물이라 하니까 뭐 많이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이 귀한 예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가 드린, 우리 시세로 말하면 종이 앞에 우리가 2,000원 드린 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원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진 이가 2억을 넣은들 생활비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원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2,000원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근데 이번에 제가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1조 생활을 몇십 년 동안 너무 착실히 해갔답니다. 아예 11조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11조를 정확하게 넣어서 교회에 정확하게 30만 원이고 이렇게 많을 때는 50만 원이고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하는데도 자기 생활에 여유가 없고 뭐 되는 게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여튼 뭐 사고를 당했는가 어떻게 해서 잠시 그냥 멈추는 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과 제가 확실히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나는 왜 11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그 전에 남편이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에 돈이 있어야 투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 통장에 돈이 150만 원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150만 원을 신장 투석하는 그 치료비로 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손대본 일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때 그런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게 드렸지 한 번도 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드린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가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기 싫은데 겨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언제부터 목사님 내가 헌금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가서 자기가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저는 9개 내라 하지 않고 1개 내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9개 내라도 우리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만 내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한테 드리는 것도 저 참 좋아합니다. 있으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사람에게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저는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제 느낌에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이 지키는 천사가 제 이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따단딴딴 이런 게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이게 많이 들면 드릴수록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좋은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보면 제일 대한민국에서 먼저 복받을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서 맨날 듣고 까먹어버린 것에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물이 빠져도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이 자랐고 또 이 자꾸 듣고 들었던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데도 그래도 혹시 오늘 또 여러분들도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또 인색함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정말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첫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따단따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타락받는 축복자들 되시면 자, 오늘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행여나 물질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드렸거나 그냥 대충 드렸다면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이 중에서 예배가 연락이 되고 대성공자들이 되는 이 종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외치는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배의 실패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아이고 한나야 니 술 취했나? 혼자 독주로 끊으라 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종이라 할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짐승을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짐승의 기름 있는 부위를 잘라내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들을 시켜서 짐승의 기름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산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먼저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을 먼저 섬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였을 때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하였습니다. 왜 크다고 할까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취할 때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취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사용하는 순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내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홈리 비느하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제사장의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실패한 예배자는 인생이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 걸려서 참으로 부유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요치 못한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반드시 먼저 드려야 됩니다. 딱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건 먼저 딱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때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린 거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인식가 막 이거 들고 나면 세금 낼 돈도 없구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껏 하나님을 섬겨본 결과 하나님께 드리고 잠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밖에 나와서 일을 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된 말씀, 이 복된 말씀을 받고 정말 이제부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것이다 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입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거나 도적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드리기는 하였지만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물을 드리는데 10개 딱 그 선물이 있는데 한 개 쏙 빼먹고 드리면 그거 받아보고 뭐야 한 개 빼먹었잖아. 기분이 그렇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한 개 빼먹고 쪼으면 기분이 그런데, 그리고 또 참 드릴 때 이 선물은 노를 삭히잖아요. 이 선물은 정말 정신껏 정말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드리는 선물도 그 정성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좋은 걸 드리지 않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야, 내한테 이렇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오는데 이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함께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무 악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 악한 행위다. 그런데 그런 악한 짓을 당시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역시 물질에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도 예배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범죄하여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여도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자를 성전에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나 싫어. 시험 들었어. 난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 이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시험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쫓아낸다 이 말. 난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권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집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물을 더러운 것을 드리면 쫓아내. 그러면 그때 내가 뭔가 하는 게 드린 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나 교회 가기 싫어 하고 시험에 든 채로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동행하지 못한 자가 천국 가서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더러운 예물을 드리면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절기 때 희생의 똥, 우리가 절기 때 짐승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짐승을 돈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게 돈똥이다. 돈 때문에 망신살면서 얼굴에 똥이 묻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피해가겠어. 그래서 저 돈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돈 필요한 사람이 돈 도와주라 해서 막 피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절기의 똥을 희생해 받을 때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다 피한다 이 말이에요.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 그러므로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혹시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이제 이걸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는 이 큰 복을 우리가 큰 복을 받는 대행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이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저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